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그릇을 넓게 핀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안을 채워야 하는데 바로 예배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그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번성케 하신 이유, 그들을 탄생시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예배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 예배하며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예배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예배의 또 나아갈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우리를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예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그 중심에 있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5가지 방법,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는 화목제,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속죄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속건제, 이런 것이 예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저께 첫 번째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첫 번째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모범적인 예배임을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다 진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면서 이 불을 제사장들이 잘 관리하고 간직하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이 절대 꺼져선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사셨으면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라이터나 성냥이 없던,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화로에 늘 불을 잘 관직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불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하지만 이 불이 소멸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의 때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성막에 가장 먼저 들립니다. 성막에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과 또 진설병의 떡을 얻었죠. 이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어졌고, 사울은 경노하여서 성막으로 찾아와 성막을 관리하던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죠. 겨우 한 명의 제사장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함께 도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성막은 누더기가 돼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법궤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던 장면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 법궤를 성막에 보관해야 되는데 성막을 찾아보니 다 누더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성막으로는 이 법궤를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법궤를 보관해 둡니다. 자기는 궁궐에 살고 법궤는 이렇게 천막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재료들을 하나씩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할 것도 하나님께 지목을 받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 나라에 얼만큼의 인구가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만함이었고 하나님이 징계로 역병을 돌게 하시죠.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이 전염병이 올라오게 되고 자기의 책임인 줄 알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을 보고 당장에 달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역병이 멈춰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죄를 사하고 그곳에 드려졌던 예배의 제물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죠. 이 불이 성전의 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시죠. 이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시대 그리고 성전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셔서 이 불을 잘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로 임하신 성령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로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통되게 일관성 있게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성전의 성막의 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오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그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아주 그 감격적인 그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여서 제물들을 확 태워버리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을 보았죠. 모든 백성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앞에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번제단 앞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임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많은 학자들은 번개를 맞은 듯이 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이 확 오면 뭐 그 안에 다른 물건들에게도 이제 불이 번졌겠죠. 그래서 번개를 맞아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첫 번째 제사고 지금 방금 하나님 영광이 임했고 모든 백성들은 감격에 취하였고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첫 번째 예배, 그 감격적인 예배가 갑자기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 굉장히 기쁨의 자리인데 갑자기 그 기쁨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제가 고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전도사일 때인데요.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출신이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니까 그 교회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옆에 있는 가까운 식당에서 피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까지 교회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 강도사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교회 차를 가지고 하객들을 데리고 식당까지 옮기는 과정 속에서 뒤에 트렁크 문이 잘 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차를 신호등에 대기하고 이 동생분이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제대로 닫으려고 뒤로 갔어요.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졸았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랑의 남동생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큰 사고죠. 잔치 자리가 갑자기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신혼여행도 못 가시고 그렇게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아들 두 명이 제사 지내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에서 가끔 예배드리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기동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심장마비에 오셔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죠. 소리 지르고 앰뷸런스 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저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은 내가 지킨다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는지 대답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첫 번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이 예배가 이후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로 분양한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절대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언제인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동이 그냥 자연스러운 감동이 아니었고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금하였더니 성도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인정해 주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마음 속에 진실함이 부족하였기에 다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빼놓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되어지죠. 엄청난 큰 사건이죠. 대단한 충격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조금 거짓말했다고 드린 게 얼마인데요. 그 조금 숨겼다고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초대교회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이나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막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 이제 모세는 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나갔다가 너희가 죽는다. 이것을 끝까지 이 예배를 다 정리한 이후에, 다 마친 이후에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도님들이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 뭐 피를 흘리며 쓰러지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예배를 돕는 분들이 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 이후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뭐 교회가 불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배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지 말고 나머지 순서들을 다 진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즉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였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넣었을까요? 이것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집례하던 중에 혹은 그 전에 술을 먹고 온 거예요. 술을 먹고 와서 분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인지 아니면 그 원래 예배를 드리려고 불을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 불인지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두 가지 목적 때문이래요. 첫 번째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제물들을 가지고 올게 될 텐데 너희가 술이 취해 있으면 이게 온전한 제물인지 아니면 부정한 제물인지 이걸 분별을 못할 거 아니냐. 분별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대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모세의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혀가 꼬부라지면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래서 분별과 가르침을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에 이건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것들, 부정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 언어적 가르침도 있고 행함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내 행실이 술 취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 자녀들은 교회에서의 내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내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술 먹고 싶으면
부부끼리 먹으라고, 부부하고 둘이서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퇴로를 열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력을 흐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이 술을 아예 금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술에 취하였을 때 분별력이 흐려져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취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내에서 술을 드시는 것은 목회자로서 권면드리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부부끼리 뭐 여행을 갔다던가 혹은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포도주를 즐기는 뭐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을 위하여서 술을 금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술 취함은 분별력을 흐려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술을 멀리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는 잘못된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불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이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 분별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순서들도 진행을 합니다. 소제를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 너희들 여기서 먹어라. 그리고 화목제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슴살은 요제로 드리고 뒤쪽 오른쪽 뒷다리살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이제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를 가져와라. 그런데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염소 어딨냐? 염소 어딨냐? 이 엘레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속죄제물 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걸 다 먹어야지 이 백성들의 죄가 다 소멸되는 거 알지 못하냐고. 도대체 왜 이걸 태웠냐고. 이게 다그치죠. 그랬더니 아론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예배 순서 틀려가지고 이렇게 벌받아 죽었는데 이거 우리가 또 잘못 먹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 태워버렸다고. 겁이 난 거죠. 모세가 이해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하고서 다 이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또한 동시에 굉장한 슬픔의 자리로 변했던 첫 예배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모세오경의 핵심에는 레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충만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다스림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충만케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불입니다. 성령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초의 예배 감격적인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예배였지만 곧바로 그들이 분별력이 흐려져 잘못된 불을 들여
징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불을 사용하였다간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하기에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들, 소품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